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일반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정이라는 영역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교회와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의 삶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지역과 나라와 도시와 민족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진행하심에 통로가 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 해는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8일 남았습니다. 18일 후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아멘. 어릴 때는 그냥 한없이 어리게 살다가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지고 생각도 어른이 되어지고 또한 행동도 어른스럽게 되어지고 삶도 어른처럼 어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는다고 그냥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끝을 향해 오라고 이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의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뭔가를 우리가 다시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이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수수의 10년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5분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도 얘기해요. 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뭘 기대하고 있는 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 주일날도 이 날 굳은 날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이 모든 거룩한 행위, 이 믿음의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이 이끌림 받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음대로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요. 또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가치관과 방향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차원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세상 차원의 승리는 이기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더 많이 갖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차원의 복은 애통하고 핍박받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갖고 누리는 게 복이라면, 하늘 차원의 복은 세상 차원의 복과 반대예요. 하늘 차원의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떠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늘 차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차원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차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차원의 승리는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함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 이것이 하늘 차원의 승리고 이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 차원의 이김과 승리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저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것에 반응하십시오. 땅의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세상의 난리와 그런 소문에 반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늘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움직이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반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에 반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땅의 것이 비록 내게 부족할지라도, 땅의 것이 내게 비록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난 사인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에 반응함으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끝을 향해가고 있는 이때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하늘의 것에 반응합시다.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늘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듯하고, 또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그런 고백으로 새길 정도의 멋있는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과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한 문장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것들 또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의 것에 반응하며 땅의 것을 위해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더 이상 땅의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반응하며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상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과연 상급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땅의 삶의 부르심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즉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지나갔던 모든 시간도 그랬고 앞으로 다가올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가오는, 또한 다가왔던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핍박,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겪어왔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것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음에 있어서 당하는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다가올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내게 두려움이 없거나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전혀 영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삶을 마치고 나면은 나에게는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 결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후에 내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 앞에 그 돌에 맞은 물을 통해서 죽는 그 죽음 앞에 그는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군주에게 끌려가서 고난과 많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지킴에 있어서 손발이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사단에게 뜯겨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축복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었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 모든 상황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받을 영원한 상급을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 전체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땅에서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였어요. 부자는 땅에서 말 그대로 부자였고 나사로는 말 그대로 땅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의 모습은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비록 땅에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후의 삶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다면, 오늘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의 삶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록 땅에서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고, 부자는 지옥 형벌 앞에서 하나님께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게 하리라. 뭘 하는 겁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잘 드십니까? 잘 사십니까?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땅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후의 삶에 받을 영원한 상급,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잠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내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상급, 여러분 이것을 받아보십시오. 이것을 받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중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상급받을 가련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급받을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급받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 확인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이 베이스 배경은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시작될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시작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 보이는 것이 끝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한 나라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도 믿으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넘어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지옥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명도 없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을 소망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고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고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냐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거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 것보다 약하거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어도 그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고요, 교회가 사람의 집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교회가 세상 정치하는 곳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교회가 내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영향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권세와 나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에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이유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간절함을 갖고 그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라요, 천국도 소망하고 세상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더 갈망하며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합시다.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 다 다시 만나자고요. 할렐루야. 누구는 천국에 있고 누구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것은 시작이에요. 교회에 왔으면 이제 말씀대로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의 지식과 경험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날마다 흡수하는 가지가 되어서 때에 따라서 잎을 내고 때에 따라서 꽃을 피며 열매를 맺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생명의 누룩이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어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게 말씀대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끝에 우리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해 끝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받을 준비를 하시고, 나는 과연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확인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멋있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분대로 부르심을 멋있고 아름답게 감당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럽시다.